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38절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 저와 A라는 친구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는 저와 A라는 친구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관계의 삼각형을 그려보면 아실 수 있겠죠. 저와 그 친구만의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삼각형의 꼭대기에 존재하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든 관계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상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관계는 나와 상대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 그 다음에 상대, 그리고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관계는 삼각형입니다. 모든 관계는 삼위일체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삼각형입니다. 한때 집이나 또는 사업처에 걸어 놓았던 액자의 단골 문구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니시라. 이 문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설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에서, 권위가 중요시 되었던 그런 사회에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 다른 권위, 다른 존재, 부모님, 이런 나 외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전통적 사회에서는요, 형과 동생이 서로 때리고 싸우고 욕설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보다 사실은 누구에게 더 잘못이 있다고 깨달았냐 하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깨달았습니까? 부모님께.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 것은 1차적으로 그건 너와 나의 문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너와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아니 내 자존심의 문제로만 생각하잖아요. 오늘날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으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전통적 사회에서는 그건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와 형제만의 둘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과의 관계 위에 부모의 사랑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깨달은 형제들은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를 깨닫고 전제하고 배우고 있었던 그런 사회에서는 형제끼리 싸웠다면 먼저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빕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사극 같은 데 보시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용서를 빕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형제들 관계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기 때문에 전통 사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아벨을 향한 범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관계의 삼각형을 우리가 그려보면요, 그것은 아벨을 향한 범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가 회개하며 시편 51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서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번역의 한계죠. 표현의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번역을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바세바와 우리아한테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뻔뻔한 사람 같으니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만 이렇게 나온 이 만은요, 한정의 표현이 아니라 강조의 표현이에요. 레바드카, you alone, you only. 이것은 당신께만이라는 한정의 표현이 아니라 강조의 표현이에요. 주님을 향해 당신께 너무나 크게 범죄를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직접적인 범죄의 대상은 우리아와 바세바가 맞지만 사실상 가장 크게 내가 범죄를 저지른 대상은 바세바와 우리아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서 내가 저지른 살인과 간음, 그래서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저지른 범죄의 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수천만, 수억의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바세바와 우리아의 저지른 범죄 물론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지른 범죄의 크기를 볼 때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를 저질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가 거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정의 표현이 아니라 강조의 용법이죠. 관계의 삼각형 속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저지른 범죄는 바로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와 바세바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관계는 삼각형이다. 삼위일체를 본뜨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나와 상대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어떤 의식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죄를 짓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의 상전인 보디발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께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는 철저히 관계의 삼각형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삼각형,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팔아버렸고
그래서 자신에게 이런 고생을 가져다 줬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관계의 삼각형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 10명은 요셉이 여태까지 아버지 보고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보복할까 두려워서 다시 요셉에게 몰려들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복할 수 있죠. 그렇다면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주인이자 당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판단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야 그는 기꺼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제로 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관계의 삼각형입니다. 양의 무리가 묻죠.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당신에게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당신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방문하여 위로했습니까? 그러나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늘에 계신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아유 저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는 삼각형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자녀, 내 자녀 내가 낳았는데 마음대로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삼각형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영혼의 주인, 인격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모든 관계는 삼각형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과 9절이 바로 이 관계의 삼각형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가 주인이 됐다고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협박하고 그들에게 마음대로 위협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회만 바라보면, 사람만 바라보면.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너와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가 특별히 너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 내가 조금 악을 행해도 찍소리 못하고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게 있거든. 특별히 그런데 너는 언제나 관계의 삼각형을 생각해. 그의 상전,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외모의 차별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관계의 삼각형을 이해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37절의 말씀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흉보고 다니지 않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 둘만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않으시기에 나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비판하고 흉보고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 그러실 것이다. 내 관계가 언제나 삼각형임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의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이유, 너와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내가 왜 베풀어야 합니까? 또 저쪽이 항상 내가 베푸는 걸 당연시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베풀어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왜 내가 항상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내가 항상 인사를 해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인사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둘만 생각하면 도무지 관계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8절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관계의 삼각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꺼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항상 기억하고 따라야 할 원리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관계의 삼각형이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관계의 삼각형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어떤 분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장로님을 대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대할 때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성도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편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되게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가 가깝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가까운 성도들끼리 잘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가깝다고 생각해서 존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와 나 우리끼리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결코 너와 나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당신과 나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관계의 삼각형 안에 삼위일체를 본받아 늘 풍성하고 늘 귀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